말씀은 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방들할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분어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 해를 해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그 오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벌이리로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 시체가 큰 성에 있으니 그 성의 영적으로는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두 증인의 정체와 사역에 대한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로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죠. 오실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독립된 자아가 하나님 있을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 됐죠. 하나님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분은 선지자도 줬지만 모든 사람 말씀 줬고 다 해줬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메시아가 온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 성경은 신구약을 나누잖아요. 신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종말 계시록은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뭘까요? 구약도 됐고 신약도 됐고 뭐만 남았어요? 오실 메시아만 있어요. 그러면 이 오실 메시아를 뭘 할 것이냐는 거예요. 오전 설교. 여러분 매번 제가 설교하는 거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그거 준비해야 돼요. 그거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전부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냐? 계시록에 초점을, 오실 메시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제 설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걸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이 마지막 계시록만 봐갖고는 전혀 몰라. 계시록만 설교하고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가 정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 결론장 주님이 오실 걸 심판주로 오실 거를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록을 알면 알수록 다시 올 걸 빨리 급하면 알면 알수록 뭘 더 준비할까요? 오늘 오전 설교를 더 준비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진짜로. 그게 급한 거예요. 저는요. 그게 전부 급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지 않든 오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일 줄 알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누가 먼저 갈지 뭘 알아요. 저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누가 알겠어. 그렇죠? 모르잖아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항상 준비를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딸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 주님이 오시든 어쨌든 관계없이 그냥 우리를 그리스도에 연합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성령이.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 나팔 불면은 준비할 시간이 없어. 그래 지금 준비해야 돼. 딸의 주님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계시록을 여러분이 가리키냐? 이건 가리키는 속지 말라고. 계시록을 하는 건 속지 말라고. 이렇게 자세히 가리키는 건 속지 말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말라고 가리키는데 이거는 누구는 알아야 돼? 목회자들은 알아야 돼. 그래 가리키잖아요. 이걸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고 성경을 가리킨다? 그건 맞을까 틀릴까? 잘못됐다 그 말이야. 잘못. 아니 제일 중요한 게 결론인데, 제일 중요한 게 결론인데 결론을 빼고서 어디 목적지도, 내가 서울을 가면 서울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도 안 모르고 그냥 어디가 서울가 어디 어떻게 가 몰라? 그러면 되겠어요? 이 목적지를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 요즘 나한테 신천지 신문 얼마나 자주 주는지 내가 신천지에 찍혔나 봐. 신문 오지 계속 오는 거야. 여기다 갖다 꽂아. 아유 우리 교회 집사님 했던 분도 화곡동으로 이사 가더니 신천지 거기에 빠져갖고 신천지 그렇게 계속 그래 카톡 단체 카톡방에다 오니까 그걸 나가길 계속 했는데도 계속해. 그래서 열받아갖고 내가 계시록 있는 걸 우리는 단체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제1TV가 묶음으로 하는 게 있어요. 묶음으로 데려가서 계시록 하면 눌러서 그걸 공유해서 누르면 한 30개가 쫙 가버려. 그걸 쫙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수요 설교도 쫙 보내고 그냥 주일 설교도 쫙 보내서 그러니까 한 번 열면 주일 거가 다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아니 할 걸 해야지.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니까 어떻게 자꾸 뚫어놓은 거야. 난 나가면 집사님 거기서 나오지 않으려면 보내지 말아요. 그러고 했는데도 계속 보내갖고 아이고 참. 그래서 얼마나 속상한지. 뭘 알아야지. 대한민국에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아니 신천진 과천에 온다 그랬으니 왔다 그랬으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거길 속아서 하니 이게 말이 되냐고. 주님 재림은 저 감람산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게 맞는가 쫓아갈 수 있잖아.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는데 이건 듣긴 들어야 돼. 따라서 목사님 만난 성령님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걸 강의를 하면은요, 계시록 전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이걸 강의를 해. 나는 이 원고를 이렇게 넘겨주고 강사님이 이렇게 띄워줘서 한 번도 안 봐. 근데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오니까 그냥 설명을 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설명을 한단 말이야, 이거를. 왜? 머릿속에 계시록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여기서 성적 창세기도 들어가고 막 데려가잖아, 이렇게. 바뀌어줄래니까. 아멘. 성경 전체가 다 알아야 계시록을 풀어줘요. 이게 아멘.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뭐냐? 주님의 재림이에요.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신부단장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22장은 계시록 전체의 총론이고 성경 전체의 총론장이에요. 성경 전체가 끝마침의 장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속히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속히 온다는 게 도적같이 온다는 게 그날은 누구도 알지 못해. 예수님이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의 고난이냐? 아버지의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몰라.
그러면 이거가 너 이게 와다 안다 그러는 사람은 전부 뭐다? 이단 잘못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이거는 제가 요절이에요, 요절. 요절이 계시로 가는 연구하는데 요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있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때가 가까워. 이건 제가 요절입니다.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오늘 두 증인의 정체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같이 봅니다. 사명자의 부르심이죠. 사명자의 부르심. 자, 두 증인의 등장을 하죠. 사명자의 부르심. 첫 번째 두 증인의 등장이 나와요. 11장에 이게 지금 11장이죠. 11장은 이게 총 사역장이에요. 여기 사역장이 6장에 여기 6장에 등장을 해요. 6장에 등장을 하고 7장에 등장을 하고 6장 1절 이제 10말에 등장, 7장은 1절로 8절까지만은 14만 4천을 등장하고 10장은 다시 사명을 받고 14장과 연결이 되는 14장은 자격자에 나와요. 순교를 당하고 시온상에 섰을 때 14만 4천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연결된 계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6장에서는 신말의 활동이 나오죠. 신말의 활동이 나와요. 이거 신말의 활동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와요. 해석이 나오는데 이걸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이 있고 신말이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기 안 맞아요. 저는 이것이 마지막에 복음 증거, 회개하는 역사 두 증인의 사역으로 봐요. 그래야만이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7장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로 선발되고요.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선발이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에 선발됐다고 해서 이게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수라 그러는데 그건 안 맞아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이단들은 자기 14만 4천이 전부가 다 자기 교적부에 드는 성도들이라 가르쳐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저는 볼 땐 하나님의 종들로 봤고요. 10장에서는 예언 사역자의 사명이요. 7장에서 종들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사명들을 준비시킨다 그 말이에요. 14장은 땅에서 구속받은 자로 거기서 나온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9장에는 하늘 군대로 선발된 신발탄 자로서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아마게 들면 이제 주님 재림할 때 같이 내려와서 하늘 군대로 내려오는 자들이 바로 이 두 증인 14만 4천이 등장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20장은 이 자들이 뭐냐? 첫째 부활 자들로 영광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권을 받는 자들이다. 이거 등장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정경이 이렇게 해야 맞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할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만 이렇게 맞추면 뒤 앞뒤가 안 맞으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맞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증인의 등장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어요. 이 토대로 이제 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가요. 그럼 두 번째 이들의 등장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11장에 보면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갖다 먹어버리라고 명령을 받죠. 이건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책을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의 인을 쳐 권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받아 먹을 때 권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어제도 권사님도 그런 얘기, 목사님 8시간 하는데도 적대니 이걸 어떡해요? 그럼 목사님들 기도 안 하는 목사님 어떡한대요? 그래.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초점은 어디에 초점했죠? 계시록에 초점을 맞췄다 그랬잖아요. 두 증인의 초점을 맞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제대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 나는 아직도 충만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아멘. 나는 아직도 충만하지 않아. 왜? 모세처럼 그렇게 안 됐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안 됐고 엘리사처럼 그렇게 안 됐으니까 난 충만하지 않다 그 말이야. 하나님 욕심도 대단하죠. 내가 닮아가는 것은 끝이 없어. 아멘. 거기에 초점 맞췄다 그 말이에요.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아직 난 불을 못 내려. 하나님 그 초점에 맞췄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난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만한 데까지. 저가 그렇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렇게까지 생겼어. 나는 곰탱이에요. 여러분 잘 만났어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교회만 훈련시키는데 어디서 기도 훈련을. 새벽 기도 끝나면 새벽 기도해서 한 시간 방언 기도하고 앉았지. 또 10시서부터 1시 반까지도 방언 기도하지. 또 월화 목요일 날은 8시서부터 11시 반까지 방언 기도하지. 조금이라도 관심 있어 한번 들어올 거 아니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따라 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니까 따라 할 거 아니냐 이게요. 의무적으로도 할 거 아니냐 이게요. 억지로도 할 거 아니냐 이게요. 안 오세요? 아직도 안 오면 안 돼.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가지 말라도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 앞에서 끌고 가니까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에겐 복이에요. 사실은 굉장한 큰 복이에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는 데가 어디 있냐고. 말씀 들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전 설교가 그 말씀 능력이 들었잖아요. 이젠 여러분이 그리도 하나가 되잖아. 연합이 되잖아. 연합이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도 감정도 의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 그거가 뭐냐? 방언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초점이 여기다 맞춰서 그냥 하나님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의 인을 쳐서 준다. 받아 먹는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인격적인 그분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그분과 일치가 되는 게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예언 사명을 받고 활동하게 된다는 게 이게 11장으로 나타나는 거죠. 11장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두 증인의 예언 사역 전 3년 7년 대환란 중에 이제 이 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등장, 적그리스도에 의한 7년 환란 평화 조약이 체결이 되죠. 두 증인에 의한 예언 사역이 전 3년 반에 시작이 되죠. 자, 두 증인이 선발된 기준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된 종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제 각 교회에서 뽑아내죠. 같이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맡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지금은 어느 때예요? 종말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종말 때 종말 복음을 가리켜 줘야잖아요. 지금은 회개한 복음이에요. 대한민국을 봐도 미혹이 처먹했기 때문에 회개해서 이걸 쫓을 대상이에요. 지금은요. 애국을 하는 건 이제는 할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아멘.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다 잡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하나님만이 주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걸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보고 너 왜 거기 있어? 가! 이렇게 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역이 필요하다. 지금 이 사역뿐이 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충성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줘야 돼. 지금 은혜 시대 복음 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회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전부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기름 준비를 해. 그래야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영접 성령 충만 자파세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것이 새 키워드가 아니면 지금은 안 될 시기예요. 지금은요. 예수를 다시 확인해. 인격적인 부분이 나한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환난 날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자기 멋대로 간다요?
전부 지금 하나님 임재가 다 거쳐갔어요. 떠났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지금은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양식을 뽑아내야 돼. 그 다음에 모범된 종들 중에서 뽑는다. 모범된 종들 중에서 이제 두 증인이 선발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모범된 하나님의 진짜로 이걸 복음을 위해서 생명 드릴 사람을 뽑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 중에 뽑을까? 계시록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계시록을 알아야 이걸 가리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안다고 다 될까요? 아니잖아요. 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인격적인 그분이 들어오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자파세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파세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파세시키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충만하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실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도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경험하라고 가르치겠어요? 못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도들이 신화 환란을 준비시키는 종들 중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종들 중에서 계시록 2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을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란을 받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환란을 준비시키는 종들 중에 이 두 중을 뽑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환란 중에 지금도 회개시키는 종들 중에 뽑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목회자들이 들어야 할 시기에 들어야 안 들어야 돼요. 이건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람의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두 증인의 복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중에서 뽑아낸다. 3장 10절을 보시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케하리.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라. 그러니까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는 이 지금 종들이 지금 환란을 당하지 않는 중이에요. 당하는 중에 있다고 말해요. 이 지금의 이 마지막 쓰는 종들은요, 두들겨 잡아놔요. 모세를 쓰는데 아무나 썼어요. 모세요? 모세의 영광만 본다고요? 아니에요. 모세가 고난도 봐야 돼요.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달변가했어요. 달변가하지 않아요. 달변가에 왕궁에서 모든 걸 다 섭렵한 모세예요. 40년 동안. 그때는 살인자가 도망가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 처가살이 40년 동안 말도 못했어. 말이 뻣뻣해서 그래.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찾아왔는데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뭐냐, 지팡이 하나요. 아니 40년 동안 하는데 지팡이 하나뿐이 없는 모세야.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40년은 그를 온유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온유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이다, 그 말. 지금 그런 종들이 지금 그렇게 훈련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큰 교회 목사들 보내고 돈 부족한데 그렇게 뽑겠지만 이 성경적으로 보면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인내의 말씀을 지킨 중에 뽑아낸다. 이 사람 중에 뽑아낸다, 그 말이에요. 인내의 말씀, 고난 속에서 뽑는 거예요. 그럼 자기 영광을 돌릴까요? 자기 영광을 안 돌리죠. 그러면 오전 설교고 오후 설교 뭐 달라요? 제가? 다른 거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없어요. 같아요. 맥을 같이 풀기 때문에. 성령의 한 맥으로 풀기 때문에 똑같아요. 제 성경은 계시록을 열든 창세기 3장을 열든 똑같아. 같은 성령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편한 재경책을 받아 먹는 종들 중에서 어떤 10장이죠? 10장 이들을 부르시죠. 이들을 부르시죠. 10장은 부르시죠. 7장은 이들에게 권세인을 치시고요. 11장엔 이들의 예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준다 그래 편의장. 그러면 이들이 11장에 이들에게 예언의 사명을 주시는데 11장의 순교로서 사명을 완성해. 결국은 이 두 중인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승천하 14장은 거기 있고요.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올 곳을 준비하고 19장에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20장인 첫째 부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등극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상이에요. 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부활하는 것은 이들이 최초의 부활이에요. 이들은 언제 부활을 하죠? 11장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11장에 부활하는 거예요. 하늘로 3일 반 동안 있다가 부활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늘 14장에 있다가 19장에 주님이 재림할 때 오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이들이 첫째 부활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교자를 원해요. 순교. 나는 순교의 순교. 아멘. 에이구, 거다가 총 맞으면 순교가 아니야. 그건 순교가 아니야. 순직이지. 순교는 아니야. 오해가 되면 안 돼.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예요, 여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내가 여기 합세된다고 얼마나 복일까? 근데 주님은 언제 올지 몰라. 그럼 몰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리킬 뿐이야. 그 판일에 서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가리킬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두 증인의 등장 과정을 살펴보자고요. 과정은 어떤 거냐. 자, 두 증인 중에 준비시키죠. 이게 1260일 42달. 이게 전 3년, 후 3년 반의 얘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소식을 전하는 종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시록을 준비하고 주님이 재림에 가깝다고 이게 전하는 종들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44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천년왕국 갈 수 있잖아요. 아멘. 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늘 주님의 사람을 고대하면서 가야 그곳에 가는 거예요. 종들도 마찬가지. 나도 이 주님의 재림에 이걸 통해서 기다리며 이 소식을 계속 전하는 종 중에 내가 뽑히는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자, 계시록 10장 8절 10절이면 종말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하늘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펴놓은 자구바기를 가리기로 내가 천사에 나가 작은 드러먹을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고 내가 천사의 발에 작은 책을 갖다 먹은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그 배가 쓰게 되더라. 그래서 늘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종들이에요. 늘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주의 종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목회자 세미나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참 듣는 것 자체가 복이고요. 할렐루야. 이건 다 가르쳐야 돼요. 다 가르쳐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럼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두 증인에게 인침을 받죠.
이제 인침을 받고 사명을 주시는데 10장 11절에 첫 번째 10장 11절. 자,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 여기서 다시 예언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약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죠. 제가 항상 세 단계로 얘기를 하잖아요. 요 종말의 종들은 다시 성령을 다시 강타할 거예요. 다시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한다는 얘기는 이 말을 받아서 이제 이 마지막 영은 완전한 영이에요. 신부단장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서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설교에 그리스도 연합이 중요했잖아요. 그거가 중요한 거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은 여러분의 지정의가 그리스도의 지정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인격적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나는 충만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잖아요. 난 멀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난 저 우리 교회 문고리 잡고서 저기 귀신이 떠나고 그래 난 그때까지 난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해. 여기서 귀신이 떠나고 모든 게 떠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그래 충만하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그리스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이 몸에서 이 귀신 딴지가 왜 여기 있냐? 나가! 그러면 나가야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해서 쇠야 충만하다고 생각. 이 교회에. 아멘. 아멘. 난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자를 놓고 기도해서 병이 낫고 하는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여기 성령 충만하다고 난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난 그전에는 충만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기도를 언제까지 할 것을 작정한 게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작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한번 곰탱이가 돼서요. 저 이천성 목사님이 저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 나오라 그러잖아요. 저 하늘산 기도원이 내가 다닐 땐 중강당에서 그 대강당을 후해줬어요. 중강당 위에 그 중강당에서 거기부터 다녔는데 갔는데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 나오라는 거야. 방언 기도하고 한국말하고 방언 기도하고 한국말 하는 사람 나오라는 거야. 같이 나갔지. 이천성 목사 손이 내 2배 그때 소뚜껑만 해. 그걸 한번 등짝 치면 얼마나 적인데. 그런데 그런 거야. 형제 서봐. 그래 해봐. 그렇게 했지. 그랬더니 당신은 통변의 은사가 아직 임하지. 통변의 은사가 임하는 전에 예언의 은사가 임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예언의 은사는 뭐냐? 교회 덕을 세워야 된다. 난 그렇게 가르쳐 배웠어요. 통변의 은사는 교회 덕을 세워야 된다. 그게 교회를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요, 아이고 그분은 위대한 종이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철학이 강한 종인데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니. 그래 내가 순종했는데 그래 4년 동안 참말을 받아요. 4년 동안 철야를 했어. 철야를 했어. 철야를 했다 그 말이에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10,000가지 은사가 다 오는 거예요. 통변 은사가 뭐고 다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오는 거예요. 나는 은사 오픈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은사? 여러분 속에서 귀신도 다 제재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한번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예? 주보에 나오잖아. 뭔지. 주제가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추수하는 교회야. 그게 주제야. 성령 충만을 추수하는 교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수하는 추수자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나서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이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은 한 30명만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조금 더 전도하셔야 돼. 30명 아직 안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돌돌한 사람들 데리고 오셔.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 데려와. 나은 사람들 데려와. 아멘. 아니 왜 그러니까 뭐 또 아멘을 안 하셔. 할렐루야.
아니, 그래도 추수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 정도는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래서 이런 교회,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붙으라 그럴 거예요. 이런 사람 붙으라고 하고 싶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기도하잖아. 8시간 기도 안 되네.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로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아직 충만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와서 기도할 때, 이게 어때요? 어때요? 내가 묻잖아요. 이면자 저 구부리지 못한데, 구부려봐. 그래, 기도하고 구부리잖아.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잖아. 이건 뭐야? 기도해봐요. 아유, 지금은 괜찮은데,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러면 기도받지 말아야지. 지금 확인을 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그 자리에서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시키려고 그러는데, 날 건지 몰랄 건지, 왜 한 발을 이렇게 젖혀놓고 얘기를 하냐고. 나 아프다. 아프면 움직여 봐라. 기도받았으면 확인할 거 아니야. 할렐루야.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나가서 어떤 사람은 그래. 집에 가서 일을 해봐야 한대. 그럼 일을 해보고 아픈 데는 오라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니, 아픈 사람은 아프면 집에 가서 해보라 이게요. 그거 아팠을 때 오라 그 말이에요. 구부리지 못했을 때 와. 그래야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할 거 아니야. 당신 눈으로. 내가 원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자 그 말이에요. 아니, 무릎이 아프면 무릎이 아픈 사람 무릎이 아파서 꼼짝 못하는데 무릎이 지금 기도받아서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할 거 아니야. 그러면 움직일 때 확인해 보라는 게 문제라 해서 믿음으로 네가 확인할 때 믿음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허리 난 사람은 다 나. 여기 있는 사람 다 나는 거예요. 아멘. 무릎 아픈 사람은 다 나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은 나면. 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파장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파장이라는 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멘. 이제 아프면 집에 가서 일해봐야 알아요. 그런 사람은 받지 마라. 아픈 사람이 와서 받아야지. 아니, 눈이 안 뜨면, 눈이 안 보이면, 아니, 눈이 안 보였어. 그럼 기도받고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게 몇 개야? 이게 몇 개야? 이렇게 하긴 할 텐데.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아멘. 그것도 하나님 시험을,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가 믿으라 그 말에 그냥 믿으라. 그러면 역사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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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지사님이 잘 나는데 안 와 요즘. 아이고 참. 정지사님은 그 무릎이 아픈 사람 일어나 내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무릎이 안 아픈데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프는데 어떻게 아픈 줄 아세요? 어떻게 왼 오른쪽 자리 뒤쪽에 아픈 사람 치료합니다. 그러면 믿어서 아멘. 그러면 어때요? 낫어요? 그래. 그러면 나니까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자는 얘기예요. 그대로 믿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언제 될 거 이렇게. 우리 친구가 내가 이 침을 잘 놔요. 침을 넣는데 내가 침 놔봐요. 얼마나 잘 넣겠어. 내가 성도들인데 요즘은 침을 안 넣고 내가 그래 하나님 침을 안 넣고요.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나는 꽂아 놓고 어깨 움직여봐. 그러면 꽂아 놓고 움직이면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땡 그래 움직이면 그냥 나. 그냥 난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땡 다.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도 치유사가 일어나는데 너 그때 그렇게 네가 한 건 줄 알아? 내가 했어. 주의 천사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다 나는 거야. 그런데 내 친구 하나는 뭐야? 에이 그래 너 나해봐. 어때? 아이 집에 가서 봐야 돼. 안 나. 그런 사람은 세상 없어도 안 난다니까. 너는 안 나. 네 자체가 믿질 않아서 안 나.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제 의도를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지금에서 하나님 지금 낳는 거지 뭐. 그 자리에서 낳는 거지 뭐. 그러니까 확인하는 건 지금 이 당장 확인하는 거예요. 당장. 할렐루야. 그래서 아니 뭐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뭐 내가 이게 왜 오늘 올라오려는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다 주신다는 게 다 보이더라고. 악한 게 속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 그러면 저는 뭐 내가 그거 기도하면서도 내가 저 악한 거 떠나갈지다라고 해. 너 왜 거기 있어? 나가.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꾸짖으면서 기도해. 꾸짖으면서 기도해. 내가 설교도 그렇다 그러잖아. 설교도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성령이 마귀가 가장 왜? 내 속에서 악한 게 떠나는 걸 봤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악한 게 떠나는 걸 보니까. 어둠의 세력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어둠의 세력을 못 보는데 그걸 할 수가 있을까? 내 속에 있는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여기도 교회에서 하면 막 저희 금요일 날 여기는 아주 발칵 뒤집어요. 수요일 날 발칵 뒤집어. 1시간을 내가 여기서 방언 기도하면 오면 좋아. 진짜로 오면 좋아요. 할렐루야. 발칵 뒤집어. 근데 이 스타일 가지고 안 할 줄 알아요? 아이고, 지금 아이고야 진짜로. 성령의 불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의 가정이 자유함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야 이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줄려면 주고 마실려면 마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나는 그거 못 참아. 마귀한테 그걸 치는 건 못 참아. 할렐루야. 난 그걸 건져내야 돼. 나는 건져내야 돼. 따라하세요. 너 왜 거기 있냐? 항상 이렇게 내려다봐요. 너 왜 거기 있냐? 이걸 봐야 내려다보지. 보이도 않는데 어떻게 내려다봐? 너 거기 있냐? 너나 잘 봐라. 야, 그러니까. 너나 잘 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자가,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설교 또 신학자들이 보면 아이고 저 본대 주신다지래 저기 뭐야. 나는 관계없어. 난 그렇게 있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러면 그런 거지 뭐.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권세를, 두 번의 권세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7장 2절과 4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다른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와 그 해를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저 하나님이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 중에 인침을 받은 자의 14만 4천 권세를 준다 그 말이에요. 권세를 준다 그 말이죠. 이래서 요거를 통해서 역사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의 그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종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예언 사역의 명령을 내린다. 예언 사역 같이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갈대를 주며 말하.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는 욕은 이게 말씀을 줬다는 게 말씀을 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이건 뭐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앞에서라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추수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시 듣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로다? 말씀으로 추수를 하라는 거예요. 추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주님 앞에 심판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건 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3절 보세요.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00을 이건 두 증인에 내가 권세를 줬는데 뭘 하냐? 그들이 뭘 하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게 회개의 복음을 예언하라는 게 회개를 전하라는 얘기예요.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간다? 회개하지 않아서 간다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근데 듣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 들어야 회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듣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알아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축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은 누군가. 자, 두 증인 두 감나무 두 촛대다. 자, 같이 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나무 두 촛대라는 얘기는 이건 두 증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가 배경인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바로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종들로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을 사명자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했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촛대는 성령의 임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같이 봅시다. 내가 본즉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 7별의 금 촛대가 7별은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그러니까 촛대는 7교회인데,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거기서 누가 나온다? 바로 두 증인을 교회에서 배출한다 그 말이에요. 자, 12장 1절 같이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 입은 있는데 그 발아에 달이 있고 그 머리를 12가니. 요거는 바로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두 증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솔직히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 목회자가 여러분의 바로 서야 여러분이 좋은 꼴을 먹습니다. 진짜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증인의 수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교회 중에서 뽑아낸 하나님의 종들이다. 자, 같이 봅니다.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 인침을,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는 교회가 우리는 다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분분한데, 세대지 종말론은 이거를 가지고 7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구원받은 수라 그랬는데 그건 안 맞아요. 종들로 봐야 정확하게 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선제로 나온다. 11장 10절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이 두 자를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혀 한 거로 땅에서 사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은 두 명이라고 생각하는 두 증인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을 설명해 이해가 돼요. 두 명의 두 증인이다. 두 명뿐이 아니다. 그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자, 두 증인의 권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권세. 1260일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자,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 이 1260일은 1003년 만을 얘기해요. 다섯째 나팔 불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헤어가자 하면 입에서 불로 죽임을 당한다. 자,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오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온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그를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거함. 난 여기까지 이게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직 그거에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아직 멀었어요, 주님. 이게 주님 일치가,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일치라는 게 이해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이건 누구가 가능하다? 그리스도가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엘리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갈릴 때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10가지 재앙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멘. 나는 그래서 그분과 일치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라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하고 여러분에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전부가 내가 앞장서서 난 이렇게 갑니다 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리더자는 앞에서 본을 보여주는 게 리더자예요.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제 스타일은 그거예요. 리더자는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도 같이 그걸 맞춰서 하면 능력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가 돼야 돼요. 그거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예언한 날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자, 11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충만한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냥 성경에서 인물이 나오면 난 그래. 모세는 아유 난 모세가 영광만 보는데 다른 사람 영광 보면 난 그렇게 안 봐요. 모세가 고난을 봐야 했단단 말이에요. 고난이 통해서 저가 저렇게 됐지. 아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고난이 온다 그러면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쓰려고 그렇게 하시네요. 엘리야처럼 쓰려고 그렇게 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을 더 단련해 주옵소서. 고난의 강을 건너갈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죠? 사생아라 그랬잖아. 버린 자야 버린 자. 따라요.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 편안하게 믿는 건 버린 자야. 버린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히틀러 때문에 히틀러에서 가스시에 600만이 죽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받잖아요. 누구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을 거역했다고. 그럼 우리는 봐준다고요? 아이고 웃기는 소리요. 그냥 고난 받는 게 축복이야. 아이고 목사님 이게 고난이 얼마나 심한데 그게 축복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빨리 깨닫고 돌아서면 벗어나는 거예요. 빨리 그래요. 너 맞고 자랄래? 안 맞고 자랄래? 안 맞고 자랄게요. 그럼 뭘 잘못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때리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자녀를 갈 때 여러분 일부러 화풀이 하려고 때리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사랑의 매를 때릴 때는 그가 고치려고 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면 빨리 자르면 그 마음에 들면 그것이 고난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물로 변화의 피가 된다는 얘기죠. 같이 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그 권능을 가지고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필요하게 물로 피로 변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가 10가지 재앙할 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을 다시 친다는 이가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직은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없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 하는 천사가 인을 친다는 얘기는 이걸 하도록 인을 치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난 이게 여기에 소망이 여기에 꽂혀 있어요. 조금 더 야무지죠. 할렐루야. 이걸 꽂혀 있는 거예요.
5절은 원하는 대로 재앙을 땅에 내린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시니, 땅을 친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한테 잡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거예요. 완전히 예수와 연합이 된 자야. 그러니까 하는 거지. 완전히 그가 가면 누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과 그는 하나예요. 그래야만이 마지막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순교가 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 계시록을 달달 웬들 이거 갖고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전하면 전하는데 능력이 같이 나타나야 전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언의 무기가 있어요. 1장입니다. 말씀의 잣대로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수록된 회개로 경종한다는 거죠. 같이 봅니다. 또 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성전과 제단과 그러니까 말씀의 잣대, 말씀의 다름줄로 가지고 이걸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수록한 회개를 경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려면 이게 반드시 가야 된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가 가는 음부로 간다. 바로 저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다. 이걸 경종을 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언의 범위를 보면 1절로 2절입니다. 자, 성소까지 들어가서 예배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 경배하는 자를 대상을 가져야 된다. 1절 갑시다. 자, 같이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경배하는 성전과 제단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다 하라는데 여기서 2절에 보세요. 같이 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줘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래야 거룩한 성을 42절. 여기 2절은 누구냐?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 거룩한 성을 만들었지. 이게 바로 유태인들에겐 측량을 받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직 그들은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안 들어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구원이 있는데 이들은 뭐냐? 후 3년발을 넘어가요. 여러분 7대 복음으로 그리스도 이제 7대 명절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공부했죠. 들으셨죠? 거기에 유대력 6월절에 7가지 절기가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한 게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복음의 사건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들이 다시 깨닫게 해서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올 때 그럼 뭐냐? 이들이 42달 동안 후 3년 반을 넘어가서 고난 받아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게 봐야 되는 이게 범이라는 얘기죠. 예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장차 세상에 이 말 화를 미친다 그 말이죠.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 큰 소리가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불어올 나팔 소리가 남아 있어. 이제 이 화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 장차 이 말 화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 이걸 예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빨리 회개가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 세 번째 내용을 보면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주님의 재림과 신부 단장이 외쳐야 된다. 같이 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 주님의 재림의 신부 단장을 외쳐야 된다. 신부 단장은 뭐가? 자합하세요. 예수 영접을 실제 인격적인 그분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합하세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 단장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가. 아멘.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영원한 복음을 외쳐야 된다. 14장 16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거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루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물의 그늘을 하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자들을. 또 다른 천사가 셋째 저를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 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고 그 진노의 잔이 섞여 있는 것이 없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를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오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 이름에 받은 자는 밤지 밤낮이 물 얻으리라.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면 당신 화가 있어. 이거 하나면 죽어. 내가 그냥 교회 안에서 넌 지옥 간다고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복음을 같이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제 초점은 전부가 계시록의 초점, 홍말의 초점을 맞췄다 그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내 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는 거고요. 큰 성은 지구의 세갈로 파멸될 것을 외치라는 얘기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갈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더 음성이 있어.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자들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하늘에 사무쳤고 하늘에 그의 불의한 것을 지금 파멸한다. 결국은 망한다. 돌아오라는 거야.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 증인의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의 순교를 살펴보자고요. 두 증인의 증거를 마침내 순교를 당하죠. 이들이 주어진 사명이 1260일 기간이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러니까 이게 순교를 마친다면 반드시 순교를 당한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순교를 두 증인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살펴보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시체를 방치한다 그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서 문제를 괴롭게 한 거로 여기에서 그들 예물을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게 회개하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회개하는 거 그건 싫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회개를 듣기 싫어하는 건 누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악한 거. 제 설교는 마귀의 정체를 다 까부시잖아요. 이 들춰내잖아요. 들춰내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뭐 자아가 파쇄 안 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자아가 파쇄가 안 되면 듣기 싫어해요. 이 설교에서 부딪히는 게 가장 누군지 아세요? 자아 파쇄. 이건 아무나 듣는 설교는 아니에요, 솔직히. 제 설교는 자아가 파쇄되고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만 들어요. 아멘. 진짜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증인의 부활 승천을 하죠. 이제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하늘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쓴다 그 말이에요. 발로 쓰고 부활한다 그 말이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 큰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죠. 같이 봅니다. 이로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서 있는 자가 그 음성 때가 오나니 선한 자를 생명해 버려 악한 자를 심판해 버려. 이거는 두 증인보다는 마지막 심판을 할 때 이렇게 부활할 걸 다른 데 찾아보니까 여기가 있어서 이걸 얘기한 겁니다. 나중에 다 부활의 심판으로 온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저희들은 부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러고요. 이 부활의 승천을 그들이 하늘에서 시온산에 올라가게 된다고 말해요. 부활하고 시온산에 올라가게 된다고 말이죠. 14장 1절로 4절, 1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의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도 섰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은 우레소리가 있고 내가 들으니 소리가 금과 같은 큰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그 생물의 장로다 앞에서 새노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사람권의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그러니까 이게 그럼 여기서 보면 4절이 이게 자격자가 나오고 4절 5절은 자격자가 나오니까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 12지파라 그러면 이거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12지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 자격자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승천해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간 14만 4천 11장의 두 증인을 마찬가지다. 그러면 여기서 두 증인에 대해서 순교로 올라간 사람이 순교자가 올라가서 부활해서 14만 4천에 오는가? 그러니까 두 증인 두 명이다. 이것도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복수의 숫자는 14만 4천이라는 걸 여러 개 복합적으로 맞춰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과연 14만 4천이 될까? 지금 이게 그런 종들이 나올까? 그건 하나님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자고요. 그렇게 이 엘리야 시대도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나를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나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7,000명을 뒀다 그러잖아요. 7,000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를 순교에 남은 순교들의 수호를 찬다. 남은 수혜자를 채운다 그러면 6장 11절은 같이 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힘들어함을 주며 이르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거는 수가 찬다는 게 이건 은혜 시대에 지금까지 순교자들이 차는 재단에서 우리 언제 핏값을 언제까지 갚아줄 겁니까? 이럴 때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나오는 거고요. 이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 그러죠. 이들은요. 같이 봅니다.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가 있어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에 먹뱀을 당한 영혼들과 그 짐승들 그의 손에 벌을 받지 아니하고 더불어 왕. 여기서는 두 가지 순교자가 나와요. 예수의 증언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영혼들과 요거는 뭐냐? 은혜 시대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짐승과 우상. 요건 후 3년 반에 전 3년 반에 환란 시대 순교단 두 중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서란 얘기는 요건 오늘은 살아나서 어제 산이라고 그래요. 살아나서 다시 부활해 11장에 살아나잖아 이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는 1000년 동안 차기까지 살. 그럼 여기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은혜 시대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1000년이 찰 때까지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건 마지막 부활로 나올 거다 그 말이에요. 이는 첫째. 그럼 첫째 부활자들은 누구만 나온다? 순교자들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분은 누구만 있다? 예수 한 분이에요. 첫째 부활자는 바로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자가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립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두 증인의 순교 후의 사건을 한번 살펴봐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난다는 얘기죠. 자, 11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남은 자가 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있어요. 이때 이제 큰 지진이 나고 이때 이제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같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자, 이 지진은 둘째 화다. 14절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 둘째 화는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9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이후에 둘째 화가 이르르다. 여섯째 나팔을 불매 거기서 하나님의 금제단 뿔에서 그 음성이 나왔어. 그래서 요건 둘째 화 때 유브라데 핵전쟁이네. 이 사건이 중복될 때 다른 표현으로 사건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이 사건이 이곳에서 나오는 이유는 유브라데 전쟁의 시기를 보여준 거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들로 후 3년 반에 떨어진 성도를 가리킨다. 미련한 5천여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17절 같이 봅니다. 12장 17절 용이 여자의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그의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건 후 3년 바로 떨어져서 후 3년 미련한 5천여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천여는 주님에서 예비처로 데려가고 후 3년 전에 사람들은 이건 이제 넘어가서 거기서 당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네 번째는 15절에 하나님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셋째 화이며 마지막 심판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심판 후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고요.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 때 16장 일곱 대접에 나타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 일곱째 대접에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재림하죠. 주님이 재림하고 나타나는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 두기둥에 대한 총정리를 살펴보자고요. 자, 지팡이 갈대를 가죠. 이게 예언의 잣대죠. 청량할 것은 제단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량하지 말 것은 성전 마당은 밟지 말라. 이건 이방인의 증거는 이건 유태인들은 하지 말라는, 이스라엘에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방인의 짓밟힌 곳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복원돼서 그것이 짓밟힐 거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안 짓밟히고요. 두 증인의 정체는 예언의 증인이에요. 이거는 뭐냐? 요한이 아니다라는 게 요한과 같은 종말적 예언 사명받은 종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얘기고요. 자, 두 감람의 두 촛대는 잘못된 견해는 신약시대의 교회다. 모세, 엘리야 같은데 이건 잘못된 견해다. 그걸 봤고요. 올바른 견해는 두 감람나는 기름 바은 종들을 얘기하고 이들은 교회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고 두 촛대의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뽑아낸 하나님 종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 두 촛대가 잘못된 견해, 요 신약시대 신약교회다, 모세와 엘리야다. 요건 잘못된 견해. 난 요 견해는 안 따라가고요. 요 올바른 견해는 요거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됐어요, 안 돼요? 됐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돼가지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만 안 지어졌잖아요. 저 구약적 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지어지고 되면 주님의 재림이 환란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종말의 징조는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것을 보고도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다.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종말적 소리가,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모든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는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건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준비하는 게 필요했잖아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언의 말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의인이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 오늘은 제가 다른 말을 많이 이걸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단순하게 한 게 이게 길어졌어요. 길어졌는데 이건 굉장히 필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놓아야 됩니다. 들어놔야 속질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11장의 내용을, 계시록 11장의 내용을 다 여러분에게 아우든 다 정해졌어요. 들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